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이 이르느니라. 예, 구원이 이르느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못 받는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해되길 바라는 것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세상에 진실한 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더 많아요? 거짓말이 더 많아요. 거짓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속아서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살았는데 죽을 때 거의가 다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내가 잘못 살았네? 거의가 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사람들 말고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배우 중에 톱스타라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재벌,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해요. 왜? 인생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썼습니다마는 세계 최고의 부경을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구나,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바람 잡는 것이구나. 그 대단한 할 수 있다고 했던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나는 실패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5년 동안 잘 사는 거? 10년 동안 잘 사는 거? 아니요. 정말 최고의 복은 마지막 죽을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졌다면 얼마 동안 잘 된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에 후회하는 게 아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좀 어떤 정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오늘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켈리 최 라는 사람인데 전라도 전북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태어났으니까 6식구 중에 5째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중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공부는 하고 싶으니까 의욕이 있는 거죠. 공부는 하고 싶으니까 서울 올라가서 돈 벌어가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했어요. 근데 또 의욕이 있으니까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또 의욕이 있으니까 프랑스로, 소위 그
이 사람이 프랑스로 갔어. 그래서 거기서 좀 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광고업에 뛰어들어서 약 한 10여 년 했는데, 열심히, 그런 사람이니까 뭐 열심히 했죠. 그런데 망하고 빚만 10억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죽고 싶고 바깥에 두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때가 아마 36살인가 그러게 되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중요한 게, 끈이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봐서는 죽고 싶은데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못 죽겠어. 어머니, 그 시골에서 자기를 위해서 한 그 자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못 죽겠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나.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책을 접하면서 그분 말에 의하면 책을 100권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다가 내가 왜 잘못된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실패를 했구나. 성공한 사람들을 쭉 책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걸 깨달이기 중요해요.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연구하면서 푸드 음식을 손을 대는데 5년 만에 4천억을 벌었어요. 5년 만에. 그뿐만 아니고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간증.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좀 책도 보고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헌신도 하는데 왜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되게 써 있는데, 정말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1%가.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켈리 체가, 아,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으니까 그렇게 5년 만에 대성공을 거두고, 5년 만에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로는, 이게 중요한 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세계 일주 여행도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뭐 돈에만 붙잡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게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켈리 체가 열심히 성공해 보려고 뭐 몸부림치고 일만 했던 것처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없는, 그러면 교회만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그래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길 바라요.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붙잡혀서 거기에 의해 살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띄는 사람이 또 뛰어. 한 번 뛰었으면 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또 돈을 또 잃어. 사업에 실패한 것도 보면 한 번 실패했으면 다음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또 똑같이 하니까 또 똑같이 실패를 해. 교회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뭐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쌈박질하고. 왜? 자기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켈리체가 지금은 그냥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응? 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저는 점검을 하고 싶은 그 말씀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몰라. 그냥 이론만 알지.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희열이 없어. 예수 믿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 깎인 삼손과 같다.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켈리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빼닫기를 바라는 것은, 한번 답을 말해놓고 설교하겠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잘못된 정보가 뭐예요? 착해야 복 받는 줄 알아. 아니요. 그래, 이 착한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저 못된 놈이 복을 받냐? 왜 이렇게 잘 사냐? 왜 이렇게 성공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착해서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고 안 믿고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한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아, 자꾸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착하다는 건 바탕색이지 복 받는 게 꼭 착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한 부분이지. 자, 여러분 좀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나게 만들고, 착한 사람은 비가 고르게 와서 곡식이 잘 되게 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교회 처음 오셨어? 또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햇빛이 잘 들어가, 악한 사람은 빛이 딱 안 들어가. 그래 곰팡이 나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우리 스스로 착하지도 못하면서 착하다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왜 나는 착한데 저 악한 놈이 잘 되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착해서 받고 악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복을 취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네. 복을 주신 걸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믿고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타까운 건,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좀 착한 사람들이 복을 못 받으면서 그냥 속에는 그냥 맨날 그냥 불평이 짜 있어. 목사님, 왜 저 못된 놈은 이렇게 복을 받아요? 나는 왜 못 받아요? 자기가.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목사님,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아요? 나는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몰라서 그런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오늘 성경에 생육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복은 예수 믿는 것보다는 누가 복을, 적극적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 복을 취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가 그걸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내가 취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또 이게 자꾸 세상 배워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여러분이 얘기하면 알겠지만 이준석이라고는 36살짜리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잖아요. 네? 대표가 됐어.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어른을 만나거나 높은 자를 만나거나 거침이 없어. 그냥 말을 막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건방지다, 저거 막말한다. 내가 언제 막말했는지 이건 당연히 할 말이지. 야, 그 내가 볼 때 야,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네. 우리 때는 어른 앞에 가면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 어른이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늘 어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야,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또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나라 처음 나라를 세우고 그땐 뭐냐, 공산주의가 또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반공세대, 반공을 부르짖고 반공으로 해서 뛰는 사람을 알아줘. 이게 반공세대라고 그래.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떤 세대냐, 산업세대.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주영 씨라든지 딱 그때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산업시대.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니까 지금 무슨 시대냐, 민주화 시대. 지금은 민주 얘기라는 어디가 말이 안 통해. 민주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근데 이제 이 시대에서 지금은 또 뭘로 바뀌냐, 이제는 공정과 자유함 세대. 젊은 세대가 또 세대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야, 바뀌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고 안 주고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을 취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다인가? 아, 그렇구나. 가라. 난 또 나올라나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건 멍만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시는 복이 첫째고, 두 번째는 좀 달라요. 조건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예? 너가 살고 있는 땅, 여기는 죄악의 땅이야. 너 지금 우상장사 아들로 우상장사하고 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걸 조건부 축복이라고 그래요. 조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하면,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게 조건이 조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복은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불교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유교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모든 종교가 조건부 축복이에요. 이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종교가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 거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조금 여러분 쪼크를 하면 조는 게 소원 아니야. 돈 들라고 막 애를 써봐. 그런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 좀 후덕지근해서 약간 졸릴지 모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월요일인데 그 쉬는 시간인데 한빛교회 있을 때 전사님이 이거 신방 꼭 지금 가야 된대. 근데 막 피곤하고 졸려. 그래도 전사님이 막 가야 된다는 어떻게 알았다고 가자고. 가는데 졸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 세상에 예배 드리면서도 졸아. 나 그때 놀랬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형설주설해. 내가 그걸 알겠어. 지금 딴 소리를 이 소리를 했다 또 딴 소리로 그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얼른 마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그냥 마치고 빨리 집에 가지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막 안 졸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에 있고 전사님 뒤에 앉았는데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보니까 두 분이 자. 두 분이 자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은 자네. 그러고 나도 잠들어 버렸어. 운전대를 붙들고. 그래서 다른 차가 오는데 그쪽 선으로 가서 마주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 저쪽 차가 저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부닥쳐가지고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해. 앞에 다 붙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참 그 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졸리는 사람한테 말 못해 사실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좋은 걸 모르는 다 알아요. 그런데 원하면 내게 있으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뭐가 괴로우냐, 이 행위 신앙에 빠지다 보면 인간이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고 싶은데, 오늘 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는 뭐냐, 이상하게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해 줄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거의 답이 똑같아. 당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안 가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사명의 길을 가집니까? 결론 그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상담할 때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불통되는 거 아니요? 제가 사명의 길을 안 갔더니 그래.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 안 간다고 그렇게 막 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살아가면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사명의 길을 안 가서 그래요. 자꾸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와서 상담할 때 다 반사가 불통이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명을 어디가 기도 받았더니 사명의 길을 안 가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만 더 가까이 하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옥교회에 보면 아까도 지금 마음은 온일도 육신이 약하다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하기 때문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못해서 나는 벌받고 있다, 나는 저주받는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있어.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열심히 교회 다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그러면서 또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벌받고 있다는데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선하고 악하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그런 복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공부 많이 하면 복이다. 결코 아닌 게 많아요. 돈 많이 벌으면 복이다. 아닐 경우 많아요. 여기 아까 켈리 체라고는 그분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분이 참 제대로 배웠고 하는 것은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돈에 붙잡히지 않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천국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행위신앙,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순종할 때 받는 복은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 받을 수 있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늘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게 이제 율법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복은 그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싶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모든 종교가 달라들어서, 모든 인류가 달라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사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때는 졸더라도 안 된다 하고 또 졸으세요. 그럼 내가 고맙게 생각하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 인간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의 예를, 생각이 지금 딱 떠오르니까 하나의 예를 드리겠어요. 내가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역사상 감옥 생활을 제일 오래 했어.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서 죽어. 이제 임종을 맞이해요.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다를 거다. 평생 감옥 생활을 제일 오래 하고 악한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 임종 전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기록에 보니까 평생 감옥을 드나들면서 감옥에서 임종을 하는데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그걸 물어봤어. 근데 깜짝 놀란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 어떻게 하다가 어려서부터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계속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됐지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착한 일 한 번만 해보고 죽었으면, 착한 일 한 번만 해보고 죽었으면 이게 원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악한 환경에 빠지고 거기에 습관이 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구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도적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어. 그런데 원함은 있으나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고생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다 겪으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의 요구, 죄지면 죽는다고는,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뭔가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축복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기만 해라. 예. 이제 우리 보고 너 선한 일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복주겠다, 너를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겠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선을 행해야만, 내가 의를 행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만 복받는 종교 심리에 머물렀는데, 예수님은 이제 단호하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아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요구하는 건, 내가 네 죄값을 다 대신 받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준 걸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 일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감사해요. 자, 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알 건, 이상하게 구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할 때 모든 구원이 다 들어가요.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분노에서 구원, 두려움에서 구원, 어둠에서 구원, 모든 데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구원이요, 죽은 다음에도 구원이요. 할렐루야. 예, 그게 구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세상에서 다 고생하고 잘못되고 그러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죽을 때 그냥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구원은 세상에도 구원, 죽은 뒤에도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마음에 오잡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된 것을 뽑아버리고 버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네,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입에서 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핵심인데, 예수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한 거 아니에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저주로 내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죽음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자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로 그 복을 내가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상속, 유산,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빨리 깨닫고 받아들여서 정말 복된 자가 되길 원하는데, 자,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우리가 다들 열심히 살아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든지 깨닫게 돼요. 내가 대통령들 되면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고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해보면 잘 안 돼. 누구든지 안타까운 건 대통령 당될 때마다 내가 이 나라를 막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해보면 그렇게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가끔 여러분 제가 남 얘기하지만 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나 뭐가 나를 담대하게 해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넉넉히 이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광주 집이 무너지는데 왜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쪽으로 무너져요? 내가 질문합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 무너질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요. 왜 그 시간에, 아까도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초만 충분하지. 10초면 그때 안 죽었지. 10초면. 내 생각에 10초가 아니라 5초만 늦게 무너져도 그렇게 안 죽었을 거야. 5초만. 그 누가 알아요? 에? 누가 아냐고요. 또 유튜브에 이거 나왔더라고요. 벼락이 치니까 벼락을 피해 나무 밑에 들어갔어. 근데 벼락이 나무 밑에 들어졌어. 그래 죽었어. 누가 알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맹수들 속에서, 위협 속에 살았고, 골리앗 죽인다면은 사울이 죽인다고 계속 쫓아다녔고, 그들여도 세상에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그가 시편 24편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그분이야, 그분. 내가 아니야. 다윗이 아니야. 다 그분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아멘. 내가 안전합니다. 코로나19가 흉흉하고 세상의 위협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처가 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려고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름 발라주시고 상처해 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1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정말 큰 복이 뭐요? 예수 믿고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범사가 풀리고, 그리고 육체 강건하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 우리가, 나도 지금 이게 목사하면서 늘 책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도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잘못된 정보에 붙들려서 잘못 살아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돌이키는, 아까 켈리 채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책을 읽고 돌이키실 때 이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에 접하다 보니까 늘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어가서 늘 실패하고 상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허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취하기만 돼요. 나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드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막 열심히 다니고 막 나름대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취해서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가서도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복 받았습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에?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기도만 열심히 하지, 헌금만 갖다 열심히 내지, 세상 정보에 그냥 놀아나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늘 재미없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이게 뭐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저렇게 돌이켜서 성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살아가야 되냐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저는 교인들을 볼 때 열려야 되거든요. 열려야 이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려서 이 돈 버는 게 보여요. 잘 됐다.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안 보이는데 전혀. 또 이 자연을 보는도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래, 아름다워. 저거 다 똑같은 나무인데? 아니에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연을 보고도 막 욕하고 씩씩거리고 막 오늘따라 더워서 환장하고 미치고 벌떡 뛰겠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세상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복 받기는 보다도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이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제발 실패자로 불평하고 변명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잘못된 정보에 놀아나다가 슬피 울며 실패했다고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행복이시오, 나의 승리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